우리 옆에 사람 앞뒤에 한번 축복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실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리약동하는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홀로 왔을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을까?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버트 수바이트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학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고개 숙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남부레로 떠나기 직전에 기자가 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좋은 의사였고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보장된 미래와 출세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그때만 해도 굉장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런 결단을 하셔야 했습니까? 그때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빚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깨닫을 때는 오늘 내가 있기까지 온통 빛으로 산 자였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빛 갚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 실감이 있는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내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스승,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바울의 남은 생애는 지배했던 모든 삶의 동기는 빚 갚고자 하는 생애였고 하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생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을 빛으로 생각하고 수없는 매맞음과 굶주림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았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에 빚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빛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성경은 예수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삶의 본질적인 변화와 그런 메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고 놀라운 삶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고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도 주님께 나옴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눕는 사람도 문득병자도 안진뱅이도 죽었던 자도 살아난 역사가 일어섰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의 삶에도 주님이 그 배에 오를 때 그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삶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커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빚을 갚을까? 내게 능력이 없는데, 참 몸도 건강하지도 않는데,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한 환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절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말씀을 보시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그것을 치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 집에 다시 오셨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삶의 변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옆에도 퍼졌습니다. 그 동네에 중풍병자면 이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늘 누워있는 삶, 일어날 수 없는 삶,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 친구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산대. 그분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돕지 못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고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데리고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내 친구들은 한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믿음의 표현이요, 또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빚진 삶을, 내 가족의 한 영혼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의 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과 만나면 산다. 주님 만나면 회복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인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사람들이 너무 모여 있어서, 많은 사람 모여 있어서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4절 말씀에도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갔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에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주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내 삶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고 내 주위에 가까이 왔지만 어쩌면 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하나님이 욕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 군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아닌지 교회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게 나온 심령들이 어떤 나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지붕이 올라가자, 지붕으로 뚫어 내리자,
참 창조적인 그런 꿈을 꿉니다. 물론 미국같이 이런 지붕이 아니고 거의 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슬라브 이렇게 되어 있는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중병 환자를 올려서 예수님 계신 곳에 내립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정말 듣고 있는데 여러분같이 지금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뭐야 이거. 무슨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삶에서는 무리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인에게는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눈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 소장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담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낳으려고 한 거예요. 그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더라. 데려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참 믿음이 참 좋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낫게 하셔야지. 주님께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 이 중병자 환자에게는 참 황당하죠. 전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더 안 될 것 같아.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를 일부러 안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이들도 아니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주님께서는 본질적인 것 좀 고쳐주지 않고는 아니 뭐 제사함을 받았다. 이건 나도 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한 친구를 살려야 하는 주님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 제사함이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만드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면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우리의 문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주 앞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제사함 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매여서 그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쪽 축복을 받으니까 힘을 떠나고 오늘 이들은 그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마틴 루터 킹 기념관을 오래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당신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죠. 한국 기념관. 그게 크게 쓰여있는 글씨가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당신은 다른 사람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1963년 8월 23일 노예방 10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일부는 이렇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의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낳는 날이 언젠간 오려는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려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에게 보였던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를 보았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이들 아픔을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찬양처럼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려 대속물로 주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려 함이라.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왔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아멘.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은 결코 나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사람들 보면서 목장 없는 양같이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컴패션의 러브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보면은 긍휼히 여겼다. 이게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은 컴과 패션의 합성어예요. 컴은 함께, 패션은 고통을.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여기면서 심장으로 떨리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항상 나의 초점. 이 시대가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나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식당으로 변하고 있고 극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당에 가면 옆에 사람 누가 먹든지 뭘 먹든지 I don't care. 나 먹을 것만 먹고 나오고. 극장에서 옆에 사람 누가 상관없지. 나 먹을 것만, 나 볼 것만 보고 나오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나쁜 소식입니다. 본래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 얼굴이 보이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루는 감옥에 들어가니까 술가는과 떡가는 장면 얼굴빛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웃습니다. 오늘 보니까 당신들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많습니까? 아니 지금 누가 많아야 되는데요. 강간 몸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탁도 했는데 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영혼을 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 신음하는 영혼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다 아시겠지만 24시간 문을 오픈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와든지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오신 분들 필요하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로 제가 많이 있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집에 없으면 학교 갔다 오면 늘 허전하고 썰렁했던 생각이 납니다. 교회 주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 우리 북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쉬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우리 지역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영적인 도움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른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께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병이 나았느니가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죄의 사함은 인간이 부딪힌 가장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죄 사함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삶에 그 무너진 삶에도 그의 회복은 죄 용서함이었습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허무, 인간의 방황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을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하리라. 제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파산이고 파멸입니다. 실패입니다. 죄성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세관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누군데 죄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참남하다. 예수 십자가에 달린 제목이 참남죄예요. 감히 누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죄가 해결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일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진노, 죄의 진노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보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아멘.
우리 한국 그 사도신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영어나 원어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까지도 느꼈다. into hell. 나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근본적인 핵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션이고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죄만 용서해 주면 답니까? 영적 도움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적 도움도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해 온 중풍자에게 너 사함받았다. 너 천국 구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냥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까지 해결하셨습니까? 병까지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보은사 앞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신적인 권세는 제사함을 가진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의 삶을 풍성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가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고 죄가 해결돼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동일한 선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시, 특별계시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사가 고치는 것도 여러분요 의사는 수술하는 것이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연적인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019년 3월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오신 연도가 정확지 않지만 이때쯤으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He is Story라고 그러는 거예요. He is Story. BC와 애들을 나누면서 주님 오신 이후부터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함께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영원한 미래가 열려오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치유되고 겉사람도 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벽한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유일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모든 삶을 살리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기 수도의 정진한 한도 수도사가 진리를 깨우치고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염려에 새방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업을 잘 성취하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런 말씀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이것이 백문일답이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다. 예수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건 예수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에 오면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나아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걸어서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이 기적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삶을 통해 사명을 이루는 삶,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시간 내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육체적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길을 가다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침체하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미션입니다.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고 강도 맞은 사람을 데리고 중앙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를 돌봐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너희를 또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간과할 수 없는 이 사회적 소명, 이웃사랑의 실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본질을 잊어버려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선교를 교회가 잘 못하니까 선교센터가 우후죽순이 일어나서 이상한 선교센터가 많이 생겨요.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될 사랑이 없으니까 뭐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이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에는요.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 소망의 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시대에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게 가장 우선순위 프라이어티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도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밥 해주고 빨래하는 것이 돕는 게 아니에요. 벨덴 헤프라는 뜻은요 영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정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 모시고 실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내게 주신 것들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원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입니다. 주께서 병자를 고친 것이 그저 육체적인 치료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연결시켰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친구분들,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지금 급한 일이고 시급한 일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같이 드리겠습니다.